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용임 목사님 설교 제목은 온갖 재난과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온갖 재난과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 우리는 요즘 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두려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또 많은 사람이 인질로 잡혀감에 따라 즉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여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 일로 벌써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는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1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리비아의 대홍수로는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튀르키예에서도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1천 명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의 모든 원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자연의 저주나 혹은 인간의 자연을 파괴해서 자초한 재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독재자들의 광기와 욕심이 불러온 전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 한마디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재앙의 원인들은 인간의 타락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재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타락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그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선고를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과 자연재해의 연관성이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과거로 엄연히 증명할 수 있는데 무슨 허황된 이야기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저주를 받은 원인이 아담의 타락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어질 심판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땅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향은 장차 그의 삶의 터전이 될 전체 피조물, 그 중에서도 특히 땅에게까지 미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받을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제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수고하고인데 이것은 원어로는 고통 중에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내내 고통 중에 먹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게다가 이 고통은 일정 기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어지고 지속될 형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어지고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은 이제 사람에게 좋은 소선만 내지 않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또다시 그 저주의 영향을 아담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로써 저주의 악순환이 발생하며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들과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 생활 속에서 어떤 저주와 심판의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갖가지 재앙과 병과 사회의 부조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저주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피조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부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고 따라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대신에 이기심과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위에 앉아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며 그것이 아내의 본성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하심으로써 그러한 아내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남편 위에 올라앉아서 남편을 다스리려는 주도권의 경쟁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큰 다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갖는 동안은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타인 중심적 성향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 죄성에 의해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가장 심각한 손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 달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목격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때에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벗어나면 진정으로 인간답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다양한 증상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적인 재해나 정치적 격변이나 또는 개인적인 비극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 강대국들의 탐욕스러운 결탁,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사업가들의 부정직한 사업, 권력 쟁취를 위한 야합, 음주운전, 여러 가지 교통사고, 부부간의 이혼, 살인들, 간음들, 도둑질 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증상들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또 암, 기형아 출산, 소수에 대한 무관심, 노인 부대접, 나이든 부모에 대한 냉대, 그리고 가족 간의 마찰, 사회적 불안, 지구 자원의 고갈, 대기의 오염, 온난화 현상, 물과 식량의 부족 등과 물과 폭등 등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를 포함한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들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느 하나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역사의 현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계시 지평의 주인공으로서 왕 중의 왕이신 높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3장에서는 그의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살피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온 우주의 역사와 관련하여 모든 역사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5장에서는 그 통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며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이하에서는 어린 양이 승리자로서 성부의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아서 그 책을 떼시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즉시 6장 1절부터 8장 1절에 걸쳐 인들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역사의 각 시대마다 발생된 거의 공통적인 사건들과 현재 우리들의 세상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보다는 세상 역사를 전체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역사를 초월한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8절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 같은 역사의 진행이 아니라 비참하고 두려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리문답 제17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과 비참이 우리 인생들의 삶 전반에 비참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갈수록 비참한 일이 늘어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께서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굳게 봉인된 책을 드디어 개봉하시는 것인데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제 집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인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말탄 자가 들고 있는 활은 파괴의 상징이며 그가 받은 면류관은 폭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은 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세력과 세상 정복에 대한 그의 욕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 때문에 정복을 당한 나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붉은 말은 피와 살색 같은 색 곧 살상과 피 흘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거두어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며 또 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각종 전쟁과 내란, 그로 인한 파괴와 살상, 대결과 증오와 불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내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도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몰고 올 파괴와 두려움을 알기에 자정의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테이블이 마련되며 거기에서는 무기 감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 확산 방지 조약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핵 전쟁에 의해서 인류가 공멸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류의 지혜가 있는 한 크고 작은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한 측면으로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며 영토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전쟁은 재림 직전에는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정복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당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칼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인을 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고 일어날 모든 일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과 말탄자가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말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세상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검은색은 기호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그것을 보리로 대체하면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온 가족을 부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직 끝은 아닙니다.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게 하신 까닭입니다. 그것은 아직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충분한 양식과 생활의 안락을 즐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울 지경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비싼 품목을 많이 사서 쌓아두고 썩어서 버릴 지경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매일매일 한 끼 식량을 걱정하며 기회가 속출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재난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상적인 부여나 외형적인 물질 대신에 담이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난에 내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가난에 내몰리기 더욱 쉬운 구조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돈벌이가 되는 잘되는 직업을 구하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에서 경제적인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의 제한이 더욱 심화됩니다. 혼인의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동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교인도 감수해야 하고 교회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죽은 것이 순교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핍박받는 성도들도 순교자들입니다. 온갖 불법과 경제적인 협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빈곤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말탄자가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교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번에 등장하는 말의 색은 정확히 잿빛입니다. 이 빛깔을 청황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색이 죽어있는 짐승이나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창백한 청황색 말 위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의 뒤에는 음부가 뒤를 따라 죽은 자를 음부로 데려갑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나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죽음의 도구들인데 그것이 검과 흉령과 사망입니다. 죽음은 항상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재앙이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무섭기는 하지만 그 사망과 음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4분의 1만 그것도 우리 주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 대한 경고와 성도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온통 재앙과 공포를 말하는 호러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을 떼시는 이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우리의 높이 드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 때문에 다시 저주받고 형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은 백성들은 죽음과 음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난이 그칠 사이가 없고 시대가 갈수록 이 비참함은 늘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재앙이 오고 또 옵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어린 양의 역사의 책에 인을 떼시면 만물은 고통을 받습니다. 즉 고통받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보호를 받고 고통의 면제를 받는가? 다섯 번째, 이는 교회도 이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신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마냥 끝도 없이 그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고난받는 자의 수가 차야 비로소 원수에 대한 복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극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역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여러 환난에서 일어나는 일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인은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17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큰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반응이 15절에서 16절에 묘사되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대주제를 거역하고 반항하였고 성도들을 순교시킨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굴에 숨고 산을 향해서 자기를 가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 가득 찬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아야 하는 괴로움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두려운 부르짖음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이 취하는 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못하였고 등을 보고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진노로 가득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아야 한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수들은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여 숨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피하여도 숨을 것이 없습니다. 대재앙을 만나는데 피하여 숨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두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얼굴의 진노에서 피할 자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영원한 안전의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서서 이들은 재난을 가져오는 바람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 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나온 승리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악의 무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투가 끝나고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육체의 약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시험들을 겪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승리와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 있어 환난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현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환난의 심한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에 이르며 그는 지존자의 보호 아래에서 그분의 그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것이며 황폐함과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모든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하십니다. 결론.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전쟁, 가난, 각종 질병으로부터 야기되는 죽음의 환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무섭고 두려운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자연의 재난, 경제적인 재난, 전쟁, 교통사고, 질병의 공포와 죽음 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러한 재난과 두려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루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리라 하십니다.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벌써 그날이 왔나 할 정도로 빨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온갖 진행과 질병의 공포와 죽음이라는 두려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결코 낭망치 말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온갖 재난과 전쟁,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현실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주님의 손에서 허락되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를 찬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는 여전히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라 저에게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하여 여전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고난과 두려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들을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에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